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그리고 여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비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비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이 갈 길을 가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소.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줄을 매어 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 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이 져야 하며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우리가 한 일을 누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소. 그러자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홍색줄을 창에 매달았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산에 다다라서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뒤쫓는 사람들은 모든 길을 수색하였으나 정탐꾼들은 찾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두 사람은 산에서 다시 내려와 강을 건넜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의 일터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이게 믿어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담대해지고 믿음이 있어야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가 쉽게 주님 신뢰하는 거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 의지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의지하며 살 때 여러분 평강이 있으셨나요? 두려운 것이죠. 염려인 것이죠.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결국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발걸음은 믿음으로 걷는 걸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믿음이 없으면 사실 한 걸음도 못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믿음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꼭 간절히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셔야 마음이 좀 평안하시겠어요? 믿음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품고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가까운 이들, 사랑하는 이들,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부어지기를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믿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일이었어요. 믿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약속의 땅을 취하지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터인데 여호수아의 믿음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무리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건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믿음을 일으키는 일에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생 라합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여리고에 사는 창녀 라합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어감이 다르죠. 여리고 성에 살았던 창녀 라합, 그러니까 그곳에서 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이용을 당했던 삶을 살았던 라합이라는 여인, 그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보냈죠. 그때 라합이 여리고성 정탐하러 온 그 사람들 숨겨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바로 이 창녀 라합이 그때 어떤 일을 마음에 품고 있었냐 하면 그 당시에 소문이 들려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게 믿어졌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라합이 그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내가 참 연약해진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을 부어주소서. 더 큰 믿음을 부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속하여 있는 여리고 땅, 자기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삶,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기 이전에 자기에게 있었던 익숙한 모든 것을 이 여인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정탐꾼들을 그저 숨겨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을 그녀가 포기했다는 것을 말씀을 보며 알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다는 사실을 듣게 돼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키셨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이 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라합이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진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라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듣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 라합이 이 소문을 듣고 믿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진짜 놀라운 고백입니다.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여리고성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라합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탐꾼들과 대화를 나눈 것이죠.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통하여 우리가 그곳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라합이 이 역할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서 2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쳐들어가면 이기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엄청난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기기 시작한 그 일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창녀 라합이에요. 이 라합은 이 여리고성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전해줬겠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을 알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참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믿음 하나가 온 이스라엘의 믿음을 일으키는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훗날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의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그 사회 가운데 천대받고 멸시받고 이용당하던 이 여인이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여러분, 라합에 비하면 여호수아는요 40년 동안 모세의 종자 시종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시종만 들었다 이게 아니라 보좌관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온갖 기적을 다 보았어요. 아말렉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를 여호수아가 경험합니다. 그가 지휘관으로 나갔으니까 당연히 경험했겠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을 때 여호수아가 동행합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머무는 동안 여호수아도 따라갔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를 지근거리에서 다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어떻게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어떻게 먹이시는지 수없는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 앞에서는 그들이 두려워하기도 했고 머뭇거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사실 라합이 이런 식의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도 무너뜨리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관한 소문만 들었지만 그 하나님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실 것을 전 믿습니다. 사실 라합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여러분, 라합이 그 정탐꾼들로 하여금 나중에 산에 올라가 사흘간 숨어 있게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또 약속을, 언약을 해줘요. 그리고 그 맹세대로 제대로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라합에게 당부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19절 조금 길지만 함께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줄을 메어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이 져야 하며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요.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언약을, 맹세를 해주는 거죠. 라합의 집안의 사람들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식이 홍색줄을 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홍색줄을 메어 두라는 거죠. 그리고 그 홍색줄이 있는 그 집으로 모든 식구를 다 모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홍색줄이 메어 있는 집,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하면 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니까 이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러나 그 홍색실이 있는 집 밖으로 그냥 나가서 죽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죽은 사람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나다니는 자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말씀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 살 거라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 모두가 살 거라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죠. 근데 이것을 믿고 또 라합이 이야기를 그 친지들, 식구들에게 했을 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거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다니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이 그 붉은 줄, 홍색 줄,
그것이 달려있는 집, 다시 말해서 주의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하면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믿음 없으면 자기 멋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게 잘 사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행하며 사는 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 이게 진짜 위험한 삶인 거죠. 여러분,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도 보듯이 구원의 은혜는 이미 주어졌어요. 자, 홍색줄 걸려있는 집에 모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속 거하면 됩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는 주어졌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믿기에 살 길이라고 하는 거, 그거 찾아다니는 그 삶이 가장 위험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분명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탐꾼들과 라합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순간입니다.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사흘 동안 라합이 말한 곳에 가 숨어 있는 동안 혹 라합이 그 신고하면 어떡하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흘 되기 전에 우리끼리 알아서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의심이 들 법도 하는 거죠. 라합은 또 어떨까요? 홍색줄 걸어놓는다고 살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약속한 이야기 지켜줄 수 있을까? 어떻게 라합과 정탐꾼들이 서로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말로만 한 약속 믿고 사업하다가 돈 빌려주다가 어려움 겪을 때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서로의 말을 믿고 말만 믿고 그 언약만 믿고 생명을 맡길 수가 있을까요? 그 당시로 말하면 그곳에서 창녀 라합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근데 정탐꾼들은 창녀 라합의 말을 믿어야 사는 거였어요. 그리고 라합의 입장에서는 광야를 전전하던 작은 민족 이스라엘의 정탐꾼의 약속을 믿어야지만 사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을 고백했지만 이 정탐꾼들은 정탐꾼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근데 약속을 해줬어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걸까요? 서로의 사람의 말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서로 고백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그 역사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믿는 가정 안에서도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사람으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더 신뢰하고 사랑해야 한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서로가 해야 할 것은 서로가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을 신뢰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관계가 돼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친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친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세요? 고교 동창? 죽고 못 사는 고교 동창이 있습니까? 귀한 관계죠. 그러나 그렇게 친한 관계도 힘들 때는 힘든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관계가 된다. 주님께서 그 관계의 화해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기에 그 관계가 연약한 것 같지만 믿음 안에 더욱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아파할 일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그 관계로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탐꾼들과 라합을 보세요. 서로가 사실은 믿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리고의 창녀 라합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광야를 떠돌던 작은 민족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에 언약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러한 믿음으로 라합도 살고 정탐꾼들이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승리의 고백과 선포를 하게 돼요. 정탐꾼들은 라합 말대로 사흘을 머물다가 떠났습니다. 적들이, 이들을 찾으려는 적들이 정탐꾼들 찾지 못했어요. 주님이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요,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겪은 일을 나눕니다. 근데 믿음이 이스라엘에 부어져요.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안에 진짜 믿음의 도전과 선포가 있기를 축복하는데, 우리의 삶에 이럴 때가 있어요. 굳이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나는 이 일에 있어서 늘 안 돼. 나는 이 일에서는 늘 어려움을 겪었어. 그래서 쉽게 포기했던 삶의 영역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난 이것만큼은 안 될 거야. 늘 그랬어. 난 이런 일은 늘 난 무너졌어. 근데 여러분, 그 일일지라도, 그런 일일지라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나는 실패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그 일에 또 실패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믿음이 달라지면 삶의 방향과 자세가 달라집니다. 내가 해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나는 죽었으니 그 자리에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전과 어떤 실험을 해야 하느냐, 믿음의 실험을 꼭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실험을 해봐야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실험, 믿음의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많은 경우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포기하고 아파하세요. 기도하다가 멈춰서서 아파하세요. 그러나 말씀대로 끝까지 달려가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승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진짜 엉뚱한 일에 놀라고 흔들립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정말 결정을 잘못하게 될 때도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헛것도 보게 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온 사람들,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거나 그런 분들을 알게 되면 야,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귀하죠. 정말 자수성가하신 분들, 참 어려움을 이기고 무언가를 이루어내셔서 참 귀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살아온 사람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온 사람들, 그분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을까? 자기 힘으로 이루어온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을 때가 많아요.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때로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때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옳다고 나는 믿고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실 때 자신의 뜻을 포기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은 삶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들, 그들의 삶이 겉으로는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너무 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해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에요. 라합이 하나님 역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저 그것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취했어요. 여러분, 소문을 듣고 믿은 라합에 비하면, 그 당시에 라합에 비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증거가 너무나도 차고 넘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은 그 당시에 소문을 듣고 믿었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믿은 그 믿음으로 인해 그의 집안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고 증거 중에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놀라운 증거 중에 증거고 기적을 우리는 이미 맛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증거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기록되어진 말씀이 우리 손에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못 믿겠다. 말씀을 한번 곰곰이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고,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욱 분명하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며 살게 됐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교회가 생겨났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의 역사에 증거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믿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라합이 소문을 듣고 믿었어요. 그에게는 어떤 증거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의 고백이 그와 그의 가문, 가족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실 살렸어요. 이스라엘의 믿음을 라합이 일으켰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6살 때
평생토록 자신의 생애와 사역을 형성해준, 그리고 완전히 뒤바꿔준 경험이 있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기록을 해 놓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나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았지만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설교를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넌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너는 주님을 어떻게 찾았지? 하는 질문이 마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순간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섬광처럼 깨달아졌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주님을 이처럼 찾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기도를 했지? 성경을 읽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게 되었지? 무엇이 내가 성경을 읽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임이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신 것을 바라볼 믿음의 눈이 열리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이끄시고 또 이끄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려 그것을 더욱 분명히 붙잡게 되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한 걸까요?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지 못해서 얼마나 아파하고 있었는지,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기쁨도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행함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사실 황홀한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시다. 동행하고 계시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믿음 없는 고백을 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사나? 이제 뭐 바라보며 사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나? 뭐 이런 이야기하며 이런 마음으로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완전한 부모님이 되신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아파하고 있는 날 위해 성령께서 애통하시며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믿음의 길은 기쁨이고 감사고 은혜이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믿음으로 오늘 주께 맡겨드리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의 약속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믿는 자가 취하는 겁니다. 라합처럼, 그리고 그 정탐꾼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들은 다 살았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오늘 살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